이을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다 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인가, 이 두 가지 사항을 계속해 첨예하게 지금 이걸 대조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거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도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런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런 것이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런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런 것이냐 설명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도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런 일의 역사,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된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또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주장을 강력히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유대인처럼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만 믿으면 충분한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기다가 복음 부족하니까 더 있어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의롭게 사는 것도 좀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필요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좋은 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길을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 속에 외로운 고아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변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래에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지만 현지적으로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난 우리 인류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가 무엇을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일 때 그의 삶에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품위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왜 그럽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신분이 있고 주의 성령이 그의 삶의 친구로서 동행하고 계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분한 건데 왜 너희는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부터 인간적인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곧 율법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본문에서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딱 간단하게 한 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또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죠.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이 19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만일, 이것은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은 현재 상황을 반대로 말하는 표현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말하고 된 것을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은 실제 상황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 24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오늘 23절 이하에서 28절까지 쭉 보면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23절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표현과 25절에 보면 처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고 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랬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여러분 이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또 그 갇혔게 됐던 것, 이같이, 이것은 뭐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무튼 여기서 초등교사가 역할을 율법이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자손이 오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신 이후의 상황이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7절 계속 쭉 나오는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온 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온 후로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초등교사라는 율법의 지도 아래 있지 않다는 것. 2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7절에 우리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권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나는 포도나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연합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다닌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잠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외형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안과 박이 다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를 믿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기점을 중심 포인트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누고 있어요. 그 전은 율법의 지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이고, 그 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붙일 것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슨 율법이나 또는 할례나 인간적인 그런 것을 더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이해함이 없는 율법이라는 엄격한 준수사항을 상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차가 없습니다. 무정합니다. 엄격합니다. 냉혹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성령을 상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주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인간적인 것을, 형식적인 것을, 무슨 어떤 인간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다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의 성령을 늘 사모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의 율법의 말씀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답답하고 율법은 멍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율법에 속박된 존재로 감시를 받고 또 엄격한 율법의 지배 아래서 두려워 떨며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친밀한 분으로 대할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친절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성령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과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통제받는 그러한 엄격한 냉혹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주의 성령과 함께 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신 사람답게 참 사랑과 인자함과 용서함과 배려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안에 더욱 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